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편 104편에 있는 창조의 영을 보내주셔서 모든 연약한 장기들이 다 새롭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동일한 인터넷 성도들 위에도 이 시간 놀라운 아버지 장기 교체 치유가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심령 안에 주의 보혈을 깊이 흘려보내 주셔서 히브리서 약속한 우리 양심까지도 온전케 하시는 그 보혈의 핏부림을 받고 아버지 한 주간도 죄와 상관없이 강건하며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세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구를 오늘 드리는데 먼저 앞서서 우리 장로님 어디 가셨지? 장로님 재정 보고를 좀 해 주시겠습니다. 옆에 프린트한 거 있으니까 없으신 분들은 가져가서 2장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 앞에 있어요. 제가 이렇게 평상시에 다니다 보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되는가 옛날에 추석 교육이 그런 안 되나 이런 거 알려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어떻게 옛날에 그런 이런 거 사용할 수가 있나 성교비를 이심에 하세요. 아마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결국 교회라고 하는 거는 교회가 운영되는 거는 교인들의 하나님의 성도로 운영되는 거다. 이게 연구적인 실도 부탁한다. 운영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면 객관적으로 도저히 우리 교회가 운영이 안 된다. 일단 그 7월 30일까지의 수익 지출을 보고하겠습니다. 7월 30일까지 수입은 7,926만 5,717원입니다. 이 중에서 11조원이 4,596만 6천 5천만 원 정도로 해서 수익 금액이 63% 정도가 있습니다. 63%는 꽤 보호적인 일이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201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오히려 수익금이 더 많았었어요. 11조원이 그런 게 아니고 지출이 8,073만 6,799원에서 7월 31일 현재는 마이너스 147만 6,900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7월 적자가 간혹 있었어요. 중간에 있었는데 여기까지 왔고요. 지출된 거를 보게 되면 선교 전도 부재가 28.6%, 사례비가 17.3%, 관리비가 27.8%, 교회 식대 간식비 보내서 11.9%, 기타 프린트
24년도에는 100만 원이었고 올해는 인기 없고 이것으로 공석이 현재 우리 출석교인은 16명이고요. 인터넷 선거가 3명, 그래서 19명입니다. 그래서 그 후원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게 되면 7,432만 5,777원입니다. 후원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분 알겠지만 신한은행에서 50만 원씩 정기후원을 그래서 7,400 후원원금을 빼고 7,431만 5,777원을 19명으로 나누고 다시 7개월로 나누면 1개월간 한 달간 우리 교인들이 55만 8,765원을 헌금한다는 그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조 부분을 보게 되면 11조는 이게 교회 의무금이에요. 교인이라는 11조를 다 있는 특히 집사적분 이상 받으신 분들은 꼭 해야 하는 것이고요. 11조 교인은 13명, 16명인데 13명이고 인터넷 선거가 3명, 16명입니다. 11조를 분류해서 해보면 4,992만 6,612원 나누기 16명 나누기 7개월 하면 11조 교인들이 인구가 44만 6,135원을 평균적으로 하는 거죠. 학과목사 사례비는 성교비 10건, 방송기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CCC 성교보험을 요청을 하셔서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뭘 어디서 줄이면 좀 나을까 봤어요. 봤는데 성교비를 줄일 수도 없는 것이고 사례비를 줄일 수도 없는 것이고 줄일 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먹는 방법은 잘 먹어야 돼. 네. 전체적으로 7월달까지 340만 원 정도 냈는데 30회 30주일이지 않거든요. 1회당 7만 3,446원이에요. 이거를 16명 따지면 6,000원에서 7,000원 정도예요. 이 금액은 이 김치를 사고 90 이 정도가 포함된 거거든요. 이것도 꼭 줄일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매년 여름 수련회를 할 때 수련회를 줄까? 이 수련회는 제가 목사님하고 이제 대책하면서 돌아보면 수련회만큼 이번에 그까지는 전체적으로 가는 바람이 왜냐하면 제가 어려울 때 다니던 교회에서 수련을 가능하는데 그때 인당 15,000원씩 받았어요. 그러면 저희 친구가 6명이거든요. 아무튼 15,000원 곱하기 10만 원 쓰는 거예요. 그걸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년 빠지는 분들과 그런 아픔이 있어서 수련이라고 하면 전체 교회들이 다 신속을 해야 되는 것이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되고요. 심지어 우리가 35명까지 이렇게 단체로 버스 배들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받아들이는 상황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줄일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은 이제 연말에 예산을 그릴 때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 수입이 얼마나 지출이 얼마나 된다. 계획을 세우거든요. 저희는 계획이 없어요. 그냥 지출할 계획만 성격이 얼마 이 정도만 그러니까 들어오는 대로 그냥 가라. 결론은 뭐냐? 이대로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이제 지난 10년간 재정 수입을 하고 봤습니다. 재정 수입을 수입 기준으로 했는데 왜 수입 기준이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거의 저희가 수입하고 지출하고 거의 맞게 끝나고 조금 남는지 조금 못하고 그래서 수입 기준으로 했고요. 2014년부터 2025년 7월달까지 1년간 수입을 전부 해보고 월평균을 해보니까 과거에 2019년도가 제일 많았었어요. 수입이. 그래서 이제 올해 평균이 1,400만 원 정도까지 있는데 그게 조금씩 낮아지다가 2023년부터 올라가서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게 7월 달에는 1,130만 원 정도.
실제로 합성 비율도 상당히 좋은 점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도, 성도, 부재 비율도 2014년에 무려 54.6%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목요금도 많았고, 그다음에 장재원 교사님한테 성경도 5천만 원. 그래서 이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전체적으로 20%가 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현재 28.6%, 작년에는 23년도에 30.5%, 24년도에 38.8%, 현재 28.6%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개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분들이 실도하고 걱정을 해주시면 훨씬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이상 분들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다 또 자기 가치관과 생각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재정이 남는 걸 원치 않아요. 항상 제로에서 출발하게. 먹는 것도 다 가져가고 또 새로 주님이 채워주시고, 이제 백화점에 가면은 제가 롯데 백화점 잘 이용하는데 가까우니까 거기서 제가 이제 어떤 목사로 부리냐면은 계산할 때 되면은 비용이 좀 많이 나갈 때도 있죠. 뭐 우리 자녀들 뭐 가구비나 모든 것들 할부를 몇 달까지 할부가 됩니다. 그럼 제가 그때마다 선포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물건 일시불.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할부가 아니라 정직하게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 거 아시게. 그래서 계산하면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제가 항상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물건 일시불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가면은 저 일시불 목사 왔다. 이제 알아요. 제가 계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물건 일시불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물건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영광으로 박수. 아멘. 감사를 드리고요. 광고를 오늘 특별히 좀 기도 요청을 제가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합심기도 한 거 반드시 이루어지더라고. 그래서 우리 삼촌이 정말 제가 시집가서 지금 그진 너무너무 오래 기도해 왔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우리 교회가 2010년도부터 제가 그 홈리스 사역을 시작할 때 형수가 좋은 일 한다고 이래가지고 매월 5만 원씩 이제 헌금을 해줬어요. 계속 지금껏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둘째 사이가 우리 미하고 영환이가 이번에 대전을 가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이제 내려가서 너희들이 정말 삼촌을 잘 이렇게 얘기해서 전도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미가 이제 오늘 밤부터 내려가서 금요일 날 오거든요. 왜냐하면 영환이가 찬양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대대적인 그런 신부 집회에서 찬양을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 미도 같이 내려가면서 대전에 삼촌이 계시니까 들리겠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호텔도 이틀 다 이렇게 돈 내주고 잡아주시고 조카가 온다니까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복음을 전해서 최준민입니다. 신은경. 근데 신은경이가 더 좀 불교가 더 좀 강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셨는데 우리 유일한 형제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려가는데 하나님 그 최준민 신은경 기억하시고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우리 중보 잠깐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형제는 정말 어떤 것보다도 위급한 때를 위하여 형제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위급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를 돕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준민 그리고 신은경 그 부부가 마음이 낮아지고 정말 또 감동이 있어서 이번 영환이가 우리 미가 내려가서 삼촌을 전도할 목적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좋은 열매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재정 보고가 좀 길기 때문에 강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계속 오늘 우리가 이걸 몇 번째 계속 읽어야 되는지 지금 오늘 5번째 이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진도를 이렇게 못 내고 있네요. 기난처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시편 46편. 그래서 여러분 시편 46편 그냥 암송하게 생겼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원숙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불꽃 같은 동전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하기는 저희 부족한 믿음과 깨닫기 미련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영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으로 은혜를 주시사 오신 예수님과 또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전하실 때에 그에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일 대한민국으로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북한의 복음화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 땅에서는 찬양과 기도를 숨죽여 드릴 수밖에 없사오나 오히려 그 간절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연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 그곳에서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복음 경영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알리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기 교체 사역 위에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전쟁의 준마들과 수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또한 전부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차고 넘치는 재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담임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듣는 저희들을 인해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시되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저희들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온전한 재정과 물건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 한인성 집사님의 아버지 그 직업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관계된 모든 것들 주님 완전케 하시고 가정의 구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여지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리즈가 지금 피난처 시리즈가 계속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피난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설교하면서 오늘 주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냐 그러면 그 히브리어 샬라크라는 그 단어를 주셨어요. 샬라크. 그래서 이 샬라크라는 이 단어는 주님이 시편 22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화를 제가 성실교회 다닐 때 자살한 성도가 한 분 있어요. 그 예화를 들라고 아주 짧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시편 22편을 제가 읽어보는데 거기에 나오는 시편 22편 자 816쪽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주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으로 성자 예수님의 역을 맡으셨지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비밀은 삼위일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왜 삼위로 나뉘게 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멘.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쪼개는 거야. 나누는 거야.
그리고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고수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어떤 그 저수지와 같은 생명의 원천이 있음을 믿고 계속 공급되시는 그 생명을 믿고 나 자신을 분리하고 쪼개어서 나누어 주는 것이 그 사랑이지요. 그래서 이 샬라크라는 그 단어를 히브리어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을 비춰주셨어요. 저도 설교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2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이 샬라크라는 이 단어는 의탁하다, 맡기다, 신뢰하다. 이게 뭐냐면 이가 이 내 이가 막 들들 떨릴 정도로, 그죠? 이가 막 떨릴 정도로 그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호흡을 드리는 거야. 이게 샬라크라는 단어의 조합의 의미인데 이게 무엇이냐? 주님이 바로 이 본문이라 그랬어요. 내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고 혀가 이 몸에 다 달아붙기까지 막 너무 힘을 주면 이가 이렇게 힘을 주면 이가 막 어스러지기까지 이 몸에까지,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가 힘을 썼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그 단어인데 이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한번 해보세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을 때 그 마지막 진액이죠. 그 마지막 진액을 다 짜가지고 그 영혼을 완전히 성만의 그때 버림을 받았지만 완전히 버려졌죠. 그리고 지옥으로 가셨지만 사망의 세력으로 가셨지만 그러나 그때 완전히 주님께 분리되고 하나님께 버려지기까지 본인의 영혼은 어떻게 그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영혼을 의탁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야. 이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번 그 5번째 피난처는 샬라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편 22편의 모형이래요. 죽어가는 혀가 그 이틀에 붓기까지 모든 그런 에너지 진을 다 짜내면서까지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까지도 그 영혼을 의탁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멘. 주님이 갑자기 지금 야화를 하나 생각나게 하셨는데 정도교 교수님 여러분 아시죠? 우리 경북대학교 그 교수님이 늘 그 KTX를 타고 우리 교회 목요 집회에 늘 오셨어요. 그렇죠? 정말 제가 이스라엘 갈 때에도 그분이 놀랍게 일본 우리 오사카 집회에서 5일 동안 찬양하면서 휴가 기간도 똑같이 일치가 돼서 주님이 그 간이 다시 재발이 되어서 간암을 헬리콥터를 타고 중국까지 가서 2억을 들여서 이 간을 바꿨는데 새로 이식했는데 또 재발이 돼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저를 찾아오셨어. 근데 하나님은 5일간 날짜를 제시하시면서 오사카 수목원 경량교회가 집회가 있는데 거기 따라 같이 가라. 그럼 내가 그 집회에서 치유하겠다. 근데 놀라운 것이 그분 휴가 기간이 딱 우리 그 집회 기간하고 일치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우리 장로님 보니까 부부가 같이 왔다 그래. 나는 정도교 교수님 혼자 왔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 옆에 계속 앉아 계셨거든. 그 이틀째 때에 그때 막 제가 감염됐다고 막 살려달라고 감전됐다고 그럴 때 불을 받고 제 옆에 계셨는데 함께 그 순간에 함께 간암이 완전히 다 치유된 거야. 굉장히 지적인 분이잖아요. 스위스에서 부부가 다 의학 박사 그걸 다 받고 하는 얼마나 이 지적인 그런 그 사람입니까? 근데 그런 성령님 하나님의 나음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우리 정도교 교수님 그때부터 저만 쫓아다니시는 거야. 그래서 호주도 같이 갔다 오고 또 이스라엘 간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도 따라가시겠다고. 그래서 2009년 이스라엘 갈 때 우리 조양재 전도사님하고 제가 우리 정도교 교수님 같이 모시고 갔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가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장소예요. 그 앞에 감람산 앞에 싹 보면은 그 무덤들이 쫙 있는데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무덤에 죽은 자들이 그 부활한다는 그것을 구약의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어. 그 앞에 그 동문 앞에 황금, 그 골드 게이트 거기 앞에 무덤들이 쫙 있어요. 비슷한 무덤들이 있는데 그 앞에 감람산에서 주님이 승천하셨거든. 내가 가는 것을 본 그대로 너희들은 다시 이제 내가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래서 천사들이 왜 하늘을 보고 있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권능을 받게 되리니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목격자로서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계속 once more, only one,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력 질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주님 오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겠지만 우리의 심령은 계속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천국에 아버지께서 피값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피값이 피값 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감람산에 가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십자가를 지시기 전 기도하신 그 장소가 있어. 거기 가면 감람나무가 여러분 장정이 한 세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고 둘러서도 못 미쳐. 그 수령이 한 그진 한 3,000여 년 된 감람나무가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게 쫙 있는데 감람나무가 그 어떻게 생기냐면은 포도 있죠. 포도나무 줄기처럼 이게 앙상해갖고 막 이게 완전히 뒤틀려가지고 서로 엉겨 붙어가지고 이렇게 뒤틀려가 자랐는데 그게 장정 세 사람이 해도 이게 아름드리 해도 팔이 안 미칠 정도로 그렇게 두꺼워. 거기서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기도한 그 장소에 어떤 교회가 있느냐? 겟세마네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 그대로 재현되어 있어요. 그 장소가 그대로 아무것도 그물이 들어서 있지 않고. 근데 그 겟세마네 교회 가면은 그 이제 감람나무를 다 이 교회 천정으로 바닥까지 전부 감람나무를 칠해서 그랬는데 그 안에 둥근 보름달이 황금 보름달인데 그 안에 전 세계에서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헌금을 보내준 나라 이름들이 다 적혀 있어. 뭐 대한민국이면 영국, 프랑스 쫙 이름들이 적혀 있으면서 그렇게 교회가 됐고 그 가운데 돌이 있는데 피가 묻은 이제 약간 핏빛이 서려 있는 돌인데 그게 바로 뭐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바위가 그 성전의 한가운데 딱 있고 그걸 둘러서 사람들이 그 교회 와서 그 바위 곁에서 딱 이렇게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나가서 철야를 해. 어디에서? 그 감람나무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전부 다 도망갔잖아. 그죠? 예수님 거기서 잡혔던 장소잖아요. 그곳에서 다들 이제 막 그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은 안 돼도 여기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거든요. 다들 자리 잡고. 그런데 우리 정도교 교수님이 그곳에서 그분이 재밌었어. 그때 일본에서 불을 받고는 이 사람이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거 뭐 가짜로 그러는 줄 알고 사람들이 좀 유별나다. 너무 막 성령 충만한 티를 낸다. 막 그러면서도 막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곳에는 또 어떤 한창 전 일본에서 불 받고 오셨을 때라 성령 충만하죠. 근데 거기서 겟세마네 그 나무 앞에서 이러면서 계속 1시간 넘게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반바퀴씩 몸을 돌리면서 180도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같이 간 일행들이 대체 왜 그러냐고 자기도 모르겠대. 몸이 왜 자꾸 180도씩 반대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 조양재 전도사가 잘하는 거 뭐죠? 연아야, 그 성령님한테 물어봐라. 와 그러는지. 맨날 그래가지고 제가 성령 음성을 듣잖아요. 그 우리 조양재 전도사 믿음이 대단해. 빨리 성령님한테 물어봐. 이 사람이 왜 저러고 있나 물어봐라. 하도 사람 많은 데서 그러니까 좀 창피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또 막 체근질을 하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 저 정두기 교수님이 대체 180도 저렇게 계속 지금 1시간 넘게 저러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근데 제가 그때 받은 성령의 음성이 너무 진짜 감동이 되었어요. 주님이 이 장소는 나의 진액을 짠 곳이라.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실제적으로는 아버지가 골고다에서 지셨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놀라운 십자가를 내가 여기서 졌다. 그래서 결단! 각오!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 겟세마네 거기 기도하시면서 이미 주님은 예제의 영으로 어떻게 죽을 걸 다 보시고 그걸 완벽하게 하기 위한 그 기도를 다 드린 거야. 거기서 십자가를 지신 거야, 기도로. 됐다 가자 할 때는 이제는
실제 십자가는 겟세마네에서 지신 거야.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나요? 이게 더 힘든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내가 아프리카로 가야 되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할 그 동안에 막 주는 것 같으대. 재정에 대한 염려도 되고 부모님 걱정도 되고 막 주는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고 기도하는데 딱 어느 순간에 기도가 딱 차면서 가자. 그 가자는 정말 믿음이 좋으면 믿고 가지만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저는 일본 좀 1년 안식년 가러 갈 때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따라 가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가 믿음이 그렇게 없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딱 했어. 잘 된다고 얘기 안 했어. 죽이 되든지 교회가 밥이 되든지. 왜 성도들한테 맡기고 제가 일본을 안식년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주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그러니까 죽이 될 수도 있고 밥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만한 믿음이 저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그냥 나한테 맡기고 너는 일본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진정한 십자가는 이제 완벽하게 주님과 일치가 되었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마음이 너무 홀가분해져서 결단을 딱 내릴 때는 우리 부모님도 맡기고 모든 물질거리는 거 다 맡기고 이제 그때는 마치 새로운 생명을 드리는 것처럼 이제 선교지로 총알 바지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도 그 무게를 짓누르는 그 기도를 십자가를 지시는 것 2배 정도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그걸 지신 거예요. 그 실제로 얼마나 그것이 심장을 압박하고 힘들고 괴로웠으면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아버지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지는 것보다 상상하면서 그걸 다 보는 게 더 괴로워요. 그 갈등 상황이. 그러니까 막 심장이 파열돼 가지고 막 이 모세관 혈관으로 막 이게 피가 비쳐서 흘러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따라해보세요. 고통을 실어 나른다. 이제 고통의 순간이 오면 그 고통이 고통을 앗아가요. 그래서 막 이러다 애가 나오는 거야. 계속 고통이 증가되는데 그때는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고통이 고통을 가져가 버려. 그래서 막 별이 노란불이 왔다 갔다 하다가 막 지금은 제왕적이라지만 거의 다 이렇게 자연분만해져요. 그러면 별이 왔다가 남편을 샹샹샹 욕을 해댔다가 막 어쩔 수가 없이 그러다가 보면 애가 응애 하고 나면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거야. 애기를 안으니까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너무 연약해가지고 내 안에 모든 전능성이 다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설교가 이 예와 길었지만 설명이 그 상황이 너무나 주님이 진행을 드린 곳이라고. 그러면서 너가 걸레를 짜봤지.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걸레 짤 때요, 옛날에 여러분 지금은 뭐 물티슈로 다 하잖아. 제가 어떤 처음 집에 갔는데 물티슈 이렇게 쌓아놨어. 걸레 안 써서 내가 와, 저 집은 엄청 돈이 많은가 보다. 어떻게 걸레를 안 쓰고 물티슈 갖고 다 닦는다는 거야. 근데 지금 제가 물티슈 쌓아놓고 닦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걸레 짜는 거 너무 힘들어. 어떻게 짜야 되죠? 우리 어머니 보니까 이렇게 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짜요? 걸레 안 짜봤구나. 보면 이렇게 하면 쫙 째서 쫙 짜고 그 다음에 반대로 돌려가지고 또 쫙 째서 물기를 완전히 짜가지고 이제 닦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주님 이렇게 해서 너 옛날에 걸레 짜는 거 봤니?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나의 진액을 다 잘라냈기 때문에 나 자신의 진액을 완전히 비틀어서 다 잘라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아들이 지금 그 영성을 판단하고 저러고 있다. 그랬는데 그 설명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더 우리가 집중하면서 몰입하면서 은혜가 돼서 기도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피난처가 된다는 것은 첫 번째는 뭐죠? 이거 굉장히 여러분 계속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피난처 하면 여러분 이게 딱 생각이 나시기 바랍니다. 피난처는 시편 23편에 있는 그것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다. 어디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내 마음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도망갈 데가 없다. 죽어도 내가 그 안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다 포기하고 항복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피난처다. 어떤 자리로 주님이 나를 떠다민다 할지라도 깨를 쓰지도 못할 뿐더러 몸도 움직여지지도 않아. 그냥 딱 붙여 서야 되는 거야. 제가 순종할 때 제가 그걸 많이 체험해요. 좀 아버지가 어떤 말씀 주고 순종할 때는 제가 도망을 못 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선포를 해버려야지 제가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님하고 나하고 영적인 혼적인 그 갈등 때문에 죽을 것 같아. 그냥 빨리 순종해서 선포해버려야지 내 마음이 살 것 같은 거야. 영적으로 압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순교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대로 순교 자리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고 주님만의 유일한 막다른 길지, 사면초가지. 그 마음의 상태가 피난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주님이 뭐라 그랬죠? 라헤시 바카드. 라헤시는, 바카드는 간절히 주를 앙망하는, 집중력 있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뭐예요? 지팡이를 잡고 호흡을 다 맞으면 호흡을 하더니 이렇게 하면서 바켓트, 이 내 입술이 이것이 마치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내 그 모든 호흡을 모아서 가는 그것이 집이 되는, 그것이 간절히 앙망하는 것인데 어떤 태도이냐. 주님이 패스오버를 6월절 어린 양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그곳에서 우슬초에 피를 찍어서 문인방에 바르며 그 안에서 그 긴장된 상태에서 과연 나의 생명이 살 수 있을까. 이 문 밖에는 모든 애굽의 장자와 가축의 그 첫째까지도 다 죽는다 그러는데 과연 나는 약속대로 언약대로 살 수 있을까 긴장하면서 있는. 그래서 긴장하며 있을 때 그 마음이 전심으로 라헬시 바카트 하는, 할렐루야, 그것이 피난처의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죠. 세 번째는 뭐예요? 아비가일이 얘기했던 너희들은 나의 생명 싸개 안에 있다. 그 생명 싸개 안에 있는데 뭘 상상하라 그랬죠? 어린아이가 엄마의 양수 안에 있는 것을 상상하더라. 어떻게 부딪혀도 그 생명을 주님이 주장해서 아버지가 10개월 후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가 어떻게 그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야. 몸속에 있지만 다른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은 4차원이고 우리는 3차원에서 완전 다른 세상 같지만 마치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바깥에 있는 엄마가 아가야 자린 이게 다른 세상 같으지. 그렇죠? 완전 다른 세상이잖아. 근데 너무나 가까이 있는 거야. 엄마 목소리를 다 기억하고 하듯이. 그것처럼 4차원과 3차원이 전혀 다르지만 그 아기가 양수에서 엄마가 밖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가까이 내가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이 마음의 상태, 이것이 피난처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번째는 아버지가 유크라스 테오,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를 믿고 그것을 내어놓기만 한다면 아버지가 오병이어처럼 유크라스 테오 하시고 성만찬 하시고 당신의 피와 살과 물을 다 쏟은 것처럼 그것을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은총이 놀라운 축복이 내리는데 그것이 오병이의 축복처럼 우리 삶에 그렇게 내려지는 걸 믿고 너 자신이 작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을 너무 주력하지 말라. 이게 네 번째였어요. 오늘은 주님이 시편 22편 비유를 통해서 샬라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46편하고는 어떻게 주님이 관계가 있냐면은 바로 이것이랍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6편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 열대하 20장에 보면 그 여호사밧 왕이 마온과 그리고 연합군들이 암몬과 쳐들어오는데 구스와 마온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에 무기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할 때에 그 선지자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들은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형통하리라. 또 선지자를 또 어떻게? 또 신뢰하라. 그러면 강건하리라. 그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브라가 골짜기, 그 우리 브라가 찬양TV 이름이 거기서 나와서 브라가 골짜기에서 찬양을 하라. 찬양을 하라. 내 앞에 무기를 준비하라.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그 하늘에 천군 천사 사자들의 복병을 두어서 일어나니까 시체들이 다 엎드려져 있어서 그 전리품만 가져도 정신이 없는 거야. 그때 아버지가 새벽에 도우신 거야. 아멘. 그리고 그 당시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죠. 여기 보면 그 이사야 38장에 보면 또 거기가 열왕기 하에도 나오고 역대하에도 나와요. 그래서 19장에서 20장 또 역대하에는 또 거기에서는 또 32장에서 또 그렇게 4장에 걸쳐서 나올 때 그 히스기야 왕이 야! 그 장군이 그러죠. 아주 그 예루살렘 성벽에 거기 가서 너희 하나님이 살았냐? 지금
신이 전부 우리를 도와서 이 우리의 나라를 강건하게 이끌고 있는데 산헤립 장군이 와서 너 예루살렘 성면 거기는 우리가 쓰는 변소처럼 될 것이다. 거기서 소변을 누는 장소처럼 될 거다. 라고 막 그거 제발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저주하는 말을 못 알아듣게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제발 얘기하자 말니까 더 알아듣게끔 더 아람어로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이 성경을 펼쳐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죠. 걱정하지 말라. 그때도 새벽에 하나님이 일을 치르셨는데 아침 일어나 보니까 칼에 죽은 자도 아니고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 18만 5천 명의 시체가 쫙 엎드려져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도 전리품들을 막 취한 거예요. 절대 너희들은 요동치 말라. 그래서 주님이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그 중심이 절대 요동치 아니하도록 아버지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중에 거하신다. 에스겔 그 45장 끝에도 보면 뭐예요? 여호와 삼마. 따라해서 여호와 삼마. 그 여호와 이름이 많은 이름이 있지만 삼마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 성중에 계시니 너희들은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사람 인맥도 의지하지 말고 또 말이 빨리 다니는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안연히 여호와를 잠잠히 신뢰하라. 그것이 너의 힘이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면서 내 마음을 평강으로 유지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5편에 성중에 우리의 하나님이 거하시니 여러분의 성전입니다. 3일 만에 전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따라해서 내 안에 계시는 내 성전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거야. 그분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잘 때에 이 새벽에 도우신다는 게 참 감사해. 깨어있으면 계속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잖아. 잘 때는 일단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잠잠히 무의식에 걱정도 이제 할 필요도 없이 잠잘 그때에 아버지께서 이미 그 일을 다 처리해 버리신다는 거야. 하루장 깨니까 처리해 버렸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한 재정이 한 500 정도 마이너스 그래서 제가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가 됐어요. 잘 그리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나 잠자고 일어나니까 언제 우리 금요 집회 때에 바로 주님이 그 500만 원을 바로 처리해 주셨어. 한 사람이 감동하니까 끝나더라고. 그래서 바로 다 그것을 재정을 다 아버지가 다시 처리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수련회 갈 때마다 늘 300만 원씩 후원을 해줬어요. 우리 그 지금 50만 원씩 하는 어디 신화석재에서. 근데 요즘은 이제 못 해주고 있는데 수련회를 그분이 책임져 주신 거야. 500을 후원하면서. 수련회 또 주님이 또 책임을 져주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또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할 때에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여기 왔을 때 이제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6장 2절이에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우리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들이 서로 나뉘어지면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에 대한 힘을 서로 지라는 거야.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법일까요?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 무슨 법이 있죠? 양심의 법이 있어요. 로마서 2장 그들이 양심이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믿지 않아도 선한 그 삶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어떤 법이 있습니까? 믿음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2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이 죄예요. 이거 너무나 놀라운 도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내가 했는데 이거 카운트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 그냥 체면 때문에 어떤 사람을 믿어주는 것 때문에 마음에 하답하면서 할 수 없이 하는 것, 물론 그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믿음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하게 될 때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만한 믿음과 여러분의 삼위일체가 이루어질 때 그때 아버지가 그걸 받으시는 거야. 카운트 하시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죄니라 하는 말씀이 로마서 14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은 시편 55편 22절인데 내 짐을 여호와께 다 맡겨버려라. 이 샬라크가 짐을 갖다 이 짐이 있으면 이걸 이 성경이 얼마나 크죠. 이거 내가 짐을 지고 이거를 아버지께 완전히 이렇게 맡겨버리는. 이거 시기청으로 봐야 돼. 이 산더미 같은 짐이죠. 얼마나 많은 여러분 삶에 그런 짐들이 있으면 이걸 완전히 이렇게 주님한테 던져버리는. 이게 샬라크인데 완전히 주님께 던져버리라라고 되어 있어. 맡겨버리라. 그러면 너를 붙드시고 그렇게 맡기는 자를 아버지가 의인이라고 하는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신다. 아멘. 그래서 짐을 누가 지느냐? 정말 놀랍죠. 이 십자가 형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짐을 지시는데 날마다 너희의 짐을 지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님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짐들을 아버지께서 맡겨버리면 이걸 의인으로 아버지가 받으시고 그 심령에 요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죠? 갈라서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또 나누어 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데 이것은 양심의 법, 믿음의 법,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법이 성령의 법이죠.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사랑의 최고한 법. 할렐루야. 그 사랑이 최고의 법인 거야.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짐을 지는 것은 어떤 법인 거예요? 그 성령법 안에서도 더 진행해서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을 때 기꺼이 그 짐을 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샬라카 한다는 것은 두 번째 바로 무엇입니까? 첫째가 가만히 있어서 예수님이 이틀의 붓기까지 그 진에게 붙을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절연됐지만 그 순간까지도 그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는 그 태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혀가 이틀의 붓기까지 잇몸에 힘을 따주기까지 의지할 것이 없어. 그것이고 거기에 나가서 연결되는 것은 또 서로의 짐을 지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짐을 내가 질 것이고 또 너희도 서로 짐을 지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아름답게 성취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짐을 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그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을 받았어요. 아멘. 선교를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에 우리는 꿈꾸고 있는 일본 정도가 아니야. 온 열방을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에 세계를 책임을 지려고 한 교회가 아멘.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안디옥 교회를 던져버린 그런 삶이다. 제가 정말 그 영은 통하나 봐.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이런 걸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퐁당 나를 던지자. 예수님 안에 나를 던지자. 이걸 제가 한번 정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라 그랬잖아요. 우리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근데 제가 놀란 게 어떤 수련회인데 유명한 강사가 와서 나하고 똑같은 걸 하고 있더라. 내가 깜짝 놀랐어. 그분이 사람들 모아놓고 퐁당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 성령의 영감은 이거 정말 같이 가는구나. 이거 굉장히 좋은가 봐. 또 이게 또 주님의 품 안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힘들 때는 나를 던지고 직접 나를 이렇게 던져버리는 걸 해보는 거지. 이렇게 보는 거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하고 제가 정말 짐을 어떻게 주님께 이렇게 탁 맡겨보는 거 이렇게 시청각으로 보는 게 완전 다른 거야. 내가 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주님께 완전히 이렇게 날마다 짐을 던져버리라. 진액받지 않고 남아있는 힘조차라도 이틀의 붓기까지 그 힘밖에 없더라도 나한테 던지기만, 이 던지는 힘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던지는 게 얼마나 놀라운 역할을 감당해요. 누가 이렇게 던졌습니까? 혀가 이틀의 붓기까지
죽어가면서 진액을 짜갖고 죽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이걸 탁 던진 거야. 누가? 우리나라에 처음 와서 순교한 누구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제너럴 그 호를 타고 올 때에 얼마나 꿈에 부풀었어. 이 대한민국을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이 조선 땅을. 그래서 막 안녕하세요. 우리 막 그 말만 들으면 감격하잖아. 예수님 믿으세요. 뭐 할렐루야 뭐 이 정도 한국말 그래도 공부 열심히 했겠지. 그리고 이제 조선인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얼마나 부푼 꿈을 가지고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대단한 일을 할 줄 알았어. 그런데 마지막 틀을 짜면서 그 마지막서 주님께 나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준비했지만 모르겠습니다. 이제 죽어가는 순간이니까 마지막 그 힘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던지고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성경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찢어가지고 종이가 귀하니까 그 종이도 인쇄도 못하던 시대에 얼마나 귀해요. 그걸 벽에다가 그걸 붙여가 벽지로 썼던 사람이 최초의 장로가 된 거야. 이름 기억이 안 나. 뭐 갑자기 예화를 쓰시니까 주님이. 그분이 최초의 교회 장로가 된 거야. 토마스 선교사를 찔렀어. 죽인 자가. 그래서 그 워치마니가 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게 1, 2, 3권인데 한번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워치마니가 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걸 읽어보면 우리 때는 3권에 나눠서 지금 한 권에 돼 있더라. 축약이 돼서 더 많이 이렇게 줄여서 이제 그 핵심만 쓴 거죠. 그게 핵심 구절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이야. 그냥 1, 2, 3권을 다 통틀어서 핵심 구절이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조연아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야. 여러분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드는 생각이나 감동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감동인 거야. 아멘? 음성을 들려줄 때도 있지만 그냥 감동을 주실 때도 있어. 감동도 순종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야. 놀랍죠? 여러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그런 권리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서 4장 10절에 보면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알렐루야. 너희가 봉사할 때에 어떤 힘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아멘.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영광을 돌린다고? 여러분에게 영광 돌리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신뢰하고 맡기고 있는 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책임지고 이끌어가는데 이 짐을 지는 것은 정말 제가 주님께 교훈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실제적으로 교훈을 받았는데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워치마니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두신다는 거야. 이게 그 책 전체를 요약한 딱 한 구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우리 안에 이걸 방해하는 사단이 어떤 것으로 방해를 하는가? 그 사단의 방해 전술에 대해서 3년간 저수를 중단했어. 실제적으로 마귀의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했어요. 어떻게 그들을 기만하고 속이는지. 그래서 사단이 속이고 기만하는 방법들이 거기 나와 있어. 아, 사단이 이렇게 속이고 기만하는구나. 마치 하나님처럼 위장해서 우리를 속이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한 것이 한 2권에 저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3권에 되면은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두시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분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그 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 당시에 책을 썼을 때는 3년 동안 그 책을 집필을 중단했어요. 왜냐하면 이건을 쓸 때는 실제적인 마귀에 대한 그런 술수에 대해 써야 되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체험을 다 시킨 거야. 체험하고 쓰신 거야.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을 하나님 기쁘신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속 해라 하는 것도 있지만 아버지께서 이건 안 된다. 막 이렇게 내가 헌신해서 하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안 된다. 이건 다시 이것은 그렇게 헌신한 내 뜻을 오히려 방해를 놓고 오히려 각자가 분담하게끔 더 헌신의 태도가 더 증가대로 해야지 리드후 이것이 더 은혜스럽다.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는 거야. 나는 으쌰으쌰하고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막 으쌰하고 일본 성교 오는 사람들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저는 그게 최대한 잘 믿기고 기쁘게 내가 해준 거야. 할렐루야. 근데 성령님은 나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 막 으쌰하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너는 그렇게 으쌰으쌰하고 하고 있는데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너무나 태만해지고 헌신의 태도도 줄어들고 내가 역사할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들을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인데 너가 그렇게 다 해버리면 그들이 뭘 나한테 기도해서 구하고 애쓰겠냐. 예를 들면 여기 올 자비도 그들이 구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들이 식사와 내든 모든 그 경비들을 다 하나님께 받아야 되지 않니? 그걸 너가 어떤 병이 걸린 줄 아니? 그 주님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그래서 내가, 예? 너는 하나님 증후군이 걸렸어. 그래서 뭐냐면 내가 막 하나님처럼 다 하려고 하는, 내가 하게 해. 그들 개인기에 연결이 되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점심 하는 거 하지 마. 하지 말고 딱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고 개인적으로. 그 일본 선교도 다 각자 n분의 1로 그렇게 훈련시켜. 덕도 안 되고 그들도 태만한 영만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오히려 하나님 뜻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막 으쌰으쌰하고 삼위고 이게 나는 그렇게 잘한 거지 않는데 그게 아버지가 아니라고 1년을 하게 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그것도 받으셨어. 왜? 정말로 저희 나라가 좋아서 으쌰으쌰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최고로 으쌰으쌰. 최고로 이제 경복궁 가서 한 6만 8천짜리 식사까지 으쌰으쌰하고 하니까 아버지 그다음부터 딱 안 된다. 딱 아버지가 절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일본 선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그걸 하게 되면 너는 번아웃 하게 된다. 그러니까 분담이고, 주님이 여러분 네 가지 전략을 이거 제가 국방일보에서 배운 것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섬기려고 할 때, 서로의 짐을 지게 할 때 이 전략적인 건데 군인들 이런 전술을 쓴대요. 자, 따라해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 전략을 썼는데 플러스는 무엇이냐? 플러스는 효율성이 있게 하라. 효율성. 할렐루야. 마이너스는 뭐죠? 부담을 줄이라. 어떤 한 사람이 부담을 확 치면 안 되는, 번아웃 된다. 그러니까 부담을 마이너스하고 효율성이 있게 하라. 많은 이제 사람들이 서름이 오게 되면 그 서름을 다 먹이다가 우리 번아웃 되는 거야. 교인들도 막 시험 드는 거야. 아버지가 아시는 거지. 많은 사람 오니까. 이 정도는 됐어. 이제 그다음부터는 안 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n분의 1을 훈련시켜라. 할렐루야. 곱하기는 무엇이냐? 가속도야. 때가 되면 이제 아버지께서 베르누이 법칙이 들어오는 거야. 그 때가 되면 이게 뜨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창공을 나르는 거야. 중력의 법칙을 초과해버려. 베르누이로 가버리는 거야. 이 땅에 중력의 법칙이 있는데 그냥 중력의 법칙으로 초월해버리고 비행기가 떠서 날아가버리는 거야. 이게 가속도 곱하기야. 아버지가 하시는 거야. 나누기는 뭐죠? 분담을 다 나누라. 그래서 각자의 하나님이 그 분담을 각자의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지도록 하라. 그게 저한테 무슨 병이 걸렸다고요? 하나님 증후군. 네가 하나님이냐? 너 그러다가 번아웃 돼. 안 돼. 아버지가 딱 이렇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하고 받는 것들도 워치만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1위 상근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그것을 막 빨간 줄을 밑줄을 쳐가지고, 왜냐하면은 이 대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쏘기는 걸 공부해야 되니까 얼마나 제가 그 책을 열심히 읽었는지 몰라. 근데 우리 교회도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예민하니까 그 책을 꼭 읽어보기를 제가 권합니다. 요즘 한 권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비치도 해놓을게요, 사서.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쁜 뜻을 너희 안에 두고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길로 가는데, 이것이 지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를 그때그때 받아야 돼요. 성령의 뜻은 일관되지가 않아. 이게 바뀌는 거예요. 때를 따라, 환경에 따라. 10개월 정도 허락했지만 아버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허락을 해서 저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아멘. 그 중심 보고 이제 아버지가 계단을 높였는데 어떻게 해요? 그 시문에 그 중심을 받았다는 것을 저 시문에 드러낸 거야. 네가 정말 똥줄이 타도록 한 걸 내가 봤다. 아버지가 그렇게 받으시고 이제 올리신 거야.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주님이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지도 편달을 그때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저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지도해 주소서. 아버지께 리드 후 갑자기 이사야 또 28장을 또 가라 그러네요. 한번 봅시다. 이사야 28장. 자, 28장이 997쪽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자 2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려고 하라. 우리가 피난처 세 번째 하나님은 주의 생명사기인데 엄마가 애기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걸 알면 너희들은 내 음성을 듣게 된다고 얘기하셨죠. 이걸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이 사실을 믿고 그대로 깨치면 그냥 와. 제가 이 대언의 은사를 받을 때 기도 많이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자의로 얘기하지 않을 것이고 내 스스로 얘기하니 아니래. 뭐 듣는 것을 말하게 된대. 그런데 장래의 일을 이제 너가 말하게 되는데 이것이 나의 영광이고 내 영광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주겠대.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내가 5일을 고민한 거야. 5일 고민하고 5일째 속으로 기도 모일 때 바로 뭐예요? 그 은사를 저에게 바로 주신 거예요. 들렸던 거예요. 제가 그 말씀 갖고 계속 5일간 고민했어요. 신학 대학원 다닐 때. 속으로 한 5명이 모이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 딸을 이 앞으로 오게 하라. 5명 중에 여자가 하나 있었어. 그러더니 여기 나오라 그러는데요. 들리니까 처음으로 너무 신기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잖아도 이 말씀을 깨치면 들리는 거야. 아유, 이 시간도 없는데 예화가 너무 많아 제가. 그래서 그 딸 앞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또 이래. 자, 그 딸 앞에 전부 다 둥글게 몰아서 벌떼기도처럼 둘러 앉으래. 그래서 우리 5명이니까 4명이 쭉 둘러 앉았어.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거야. 사랑하는 딸아, 내가 그를 너에게 돌려주마. 무슨 말인지 모르지. 장래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아버지가 내가 그 말씀에 계속 심지어서 그걸 저에게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만 했어. 그를 너에게 안겨주마. 이랬더니 막 우는 거야. 그 아가씨가. 그래서 애인하고 실언을 당했나. 그 애인을 돌려준다는 말인가 보다. 그렇게 알았어.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그 자녀의 마음을 다 열어. 그 자녀가 그날 밤에 잠을 안 자고 우리 철학이다 나를 꼬박 붙들고 자기 살아온 얘기를 하는데 아가씨가 아니었어. 그 사람은 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창도 너무 잘해요. 너무 예쁘고 북을 치면서 무용도 잘하고 이 창을 가지고 진짜 재미난 흉내도 못 내. 그 오병이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를 표현하는데 절뚝박이 코맹맹이 뭐맹이 안전맹이 이거 뭐 한 40개가 나오는데 그걸 줄줄이 배웠었는데 너무 재밌어. 꼴뚝박이 안전맹이 절뚝박이 막 사람들이 모여오누나 하고 막 북을 치고 막 하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고 창도 잘하고 이러는데 자기가 납치를 당했다는 거야. 어떤 남자한테. 그래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집에도 못 가게 가둬가지고 그래가지고 아기가 생겼대. 그래 어떻게 아기가 생기고 나서 그 시어머니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자기가 그냥 도망치듯이 애를 두고 나와버렸는데 그렇게 떠나온 지가 7년이 됐다는 거예요. 7년. 그러니까 그라는 것이 애인이 아니야. 누군 거예요? 자기가 두고 나온 피덩어리야. 피덩어리. 그리고 납치돼갔으니까 너무 억울하고 인정도 하지 않고 아이 아빠라고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나와서 처녀처럼 생활하고 있는 거야. 장도하고. 그 신학교에서 그 사람이 그런 과거인지 아무도 몰라. 나만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너무나 예쁜데 그런 과거인지 몰랐어. 지금 걔가 지금 어떻게 자랐는지 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 흘렀는데 한참 흘러서 까마득히 저를 잊어버렸죠. 근데 전화가 왔어. 저 기억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기억나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그 하계동에 뭐 롯데 그 있어 뭐 뭔지 모르겠어. 롯기 마트 큰 데 있는데 그게 프라이데이가 있는데 거기 나오면은 가장 맛있는 이태리식 스파게티 대접할 테니까 빨리 나오래. 너무 오래간만에 진짜 한 7, 8년 지나서 연락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갔더니 너무 예뻐졌어요. 여러분 여자는 사랑을 받으면 그렇게 예쁘지나 봐.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놀랬죠. 한 번도 연락 안 하다가 지금 한 8년 지나서 연락이 와서 놀랬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대로 더 예뻐졌어. 그래서 너무 반갑다고. 그때 목사님 기억나요? 뭐 이러니까 그때 목사님 전도사 때 그를 안겨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니까 지금 제가 그 자녀하고 남편하고 합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했대. 그래서 남편이 여전히 혼자서 그 아이를 키우고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가 지금 합치고서 너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8년 만에 응답이 온 거야. 놀랍죠? 기도를 많이 한 게 아니에요.
뭐지? 요한복음 16장 13 진실로 진실 성령 임하면 너희가 내가 스스로 자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 듣는 것을 말하게 된다고, 그리고 그것이 장래의 일을 알리게 된다고, 그리고 그것이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 것을 가지고 알려준다고. 이게 뭐지? 5일간을 제가 그 말씀 때문에 계속 잘 때도 고민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뭐 기도 많이 한다고 또 하나 예화를 들까요? 왜냐하면 그냥 지금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열리고 고민하면. 이 목요 은사 집회야. 방언 통변 얼마나 사모합니까? 제가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사모님들이 많이 오셔서 그 은사를 받고 싶어가지고 우리 와도 기도하고 등대교회 뭐 사모님 와서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막 하는데 주님이 딱 그러신 거야. 오늘 그 하나님 하시는 말은 책임을 지신 거야. 오늘은 내가 무슨 은사를 주겠다?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 방언 통변의 은사를 선물로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방언하다가 한국말로 얘기하게 되면 바로 내가 그 은사를 준다.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마이크를 갖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제일 기도 많이 하시는 게 저기 김포 등대교회 사모님한테 가서 그 사모님이 막 방언을 가지고 막 하고 계셔서 마이크 갖다 대고 한국말 하러 가. 한국말을 안 해. 랄라스칼라카 막 아무렇게 한국말 안 하는 거야. 또 다른 분한테 갖다 대니까 그분은 또 킹콩 방언 킹콩콩콩 막 나는 그분 방언만 들으면 막 뒤에서 웃어. 킹콩 방언 킹캉캉캉 콩콩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 엄청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인데 그분들 안 하는 거야. 아니 왜 하나님 말을 안 믿지? 그냥 한국말만 하면 주신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누가 앉아있었는데 우아가 앉아있었어. 우리 큰딸이. 그래서 내가 우아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서 가서 딱 갖다 대니까 우리 우아가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축복한다. 대한민국을 축복한다. 대한민국을 축복한다. 세 마디 한국말을 한 거야. 뭐 은사가 임했는지 알게 뭐야 내가. 그리고 집에 끝났지.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우아가 학교에서 기도를 해서 기도하러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 애가 너 어디 가냐 했어. 나 기도하러 간다니까 나도 자기는 영화 배우가 되기를 오디션 붙기를 원하는데 나도 따라갔으면 좋겠다. 같이 나도 기대해 줄 수 있냐 그래서 데리고 들어갔대. 기도굴로 들어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너 옆에 데리고 내게 말을 하거라 그러더래. 음성이 들리더래. 할렐루야. 그 예언과 방언 통변인 거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더니 저희에게 지금 돈을 모아는 350만 원이 있다. 네가 그걸 가지고 지금 돈을 계속 모으는데 뭐 하려고? 코 이게 못생겼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이 코를 성형하려고 돈을 모으고 있는데 성령이 코 성형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더라. 지금은 개성의 시대라. 너 그 코 때문에 왜? 제가 강남을 가보니까 진짜 웃기다. 형제도 아니야. 친구가 셋이서 딱 내려. 나 정말 웃겨가지고 내가 놀래가지고 다시 한번 더 봤어. 택시 타고 셋이서 딱 내리는데 코가 셋이가 다 똑같아. 요렇게 약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요렇게 휘어져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코. 새 다 그 모양의 코야.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새 쌍둥이가 보니까 눈하고 입은 달라. 근데 코만 다 코를 다 똑같은 병원에서 시술한 거야. 3시간 됐는데 코 모양이 똑같으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그러니까 너는 그 코 때문에 너 개성으로 그냥 코를 절대 그 수술을 하지 말라고. 걔가 깜짝 놀란 거야. 코 수술하고 돈을 모으고 있다가. 그래 그때부터 우아가 은사가 임한 거야. 그러고 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 대언하고 그 대언이 기도 많이 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그 대언이 열린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그 아버지가 말씀하면 아버지가 말하신다는 거잖아. 자, 따라해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려고 하라. 할렐루야. 29절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있습니다.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모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자, 따라해보세요. 그의 모략은 기모하며 지혜는 광대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이 방법을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은 이제 여러분 좀 자세히 집에 와서 읽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자 26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시며.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부터는 이제 n분의 1이야. 내가 너 중심을 다 받았어. 너 열정도 다 받았어. 근데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 감당 교회가 다 한다 그러면 이 교회는 이제 번아웃 돼. 안 돼. n분의 1로 지금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거라. 방법을 제시하는 거야. 그동안 얘기 안 했거든.
근데 아버지가 제시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방법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적당한 방법이 이제 24절에 보면 쭉 나와. 뭐 곡식은 부수는가, 소양은 어디 붙이나, 우리 또 깻잎을 어떻게 농 가운데다 깻잎을 안 씻는 거야. 근데 제가 그 설교할 때, 이 설교할 때 우리 김원숙 집사님 뭐 들고 왔어? 깻잎 들고 왔잖아. 목사님, 이 가장자리 심으면 될까요? 그럴 때 이 본문을 설교할 때였잖아. 그러니까 예화로 쓰임 받았잖아. 그렇죠? 그 깻잎은 사람들이 농 가운데다 밭 가운데 안 씻는 거야. 어떻게 농길 같은 데 숨어도 얼마든지 잘 자라는 거야. 그 다 심는 데가 있고, 다 방법이 있고, 장소가 있고, 다 다른 거야. 아버지가 이걸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루드후. 우리 최은일 집사님께는 주님이 믿음을 더욱더 구하라. 할렐루야. 믿음이 아버지의 선포와 일치되도록, 믿음이 더욱더 있도록 믿음을 더욱더 구하라. 그러니까 믿음 방언하세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제가 콩팥을 더 선포할까요? 아니, 믿음을 더 구해야 돼.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이제 요한복음 2장처럼 아구까지 차야 돼. 물이 포도주 바뀌는 역사가 있는데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더 있게 구하라. 그 아버지가 오늘 기도할 때 말씀하셨거든.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걸 신뢰하게 되면은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몰랐어. 내가 뭐 집사 때 어떻게 알아? 이거 꼭 예화를 들으라 그랬으니까. 시간도 주님의 것이야. 시간도 내 시간이고 물질도 내게 아무것도 없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 주님께로 오는데, 이 샬라크는 뭐하고 이끌어 되느냐?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무익한 종하고 이끌어 되는 거예요. 무익한 종. 모든 것을 자기가 경비를 드리고 열정을 다해서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건 뭐하고 비교해라? 시부모를 모시고 있어. 주인을 모시고 있어. 밭을 가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다 배도 고파 죽겠고 목도 마르고 막 들어오는데 다 잊어버리는 거야. 뭐야? 주인 계시니까 주인 또 밥을 또 어떻게 차려야 돼? 이 생각 때문에 자기 배고픈 거 다 잊어버려. 목마른 거 다 잊어버려. 일단 시부모 계시면, 주인이 계시면 다 차리고 드리고 나야 그때 이제 자기 생각에 들어오는 거야. 이게 무익한 종의 태도래. 내가 알거든. 나 시부모를 모셔봤잖아. 그래서 야간하고 오면 한 12시 반에 들어오면 배가 고프고 막. 근데 옷도 안 갈아입어. 딱 들어오면은 시부모 기침 소리가 들려. 야간 다녔잖아, 학부 때. 그럼 기침 소리가 안 주무셔. 12시 반에 들어. 안 봐, 기침 소리 들리면 옷도 못 벗어. 무서워가지고. 주인이잖아. 눈치 보느라고 당장 부엌에 가서 막 열심히 반찬을 만드는, 막 냉장고에 있고 따끈따끈따끈 하면 이제 들어주라고 더 열심히 반찬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 우리 시부 반찬 딱 해주고 나면 그때 내가 이제 내 배고픈 게 생각나. 이게 뭐지? 무익한 종이야. 그래서 이 샬라크라고 정말 주님이 10편, 21편에 다 던져버리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할렐루야,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럼 매번 주님이 100% 하시는 거예요. 이 야베스가 얼마나 귀한 종이야. 주께서 나의 지경을 넓혔어. 너무 연약했어. 아멘. 너무 연약해서 여러분 아버지가 100% 역사하시는 거야. 여러분 유능해서 50%라고 생각하면 아버지 50%밖에 역사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시간이 내 건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친한 친구가 딱 하나 있어서 우리 성실교회에 3,500명 중에 하나 사람이 있었는데 미술학교 선생님이야. 중학교 친했는데 그 사람 안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딱 이렇게 오는데 2층에서 예배다 내려오면서 나를 보더니 막 너무 반가워하면서 연아야, 너 오늘 시간 있으면 나하고 좀 1시간만 얘기해 줄 수 있니? 그러는 거야. 근데 나는 시부모를 모시고 밥상을 차려드려야 돼. 그래서 내가 오늘은 좀 안 되니까 내가 내일 시간이 된다. 내일 나랑 만나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굉장히 다급한 표정을 느꼈지만 나는 하루의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전화가 안 와. 그 다음날 그 연락을 안 와. 교회에서 소식이 왔는데 너무나 예쁘고 중학교 교사였고 미술을 가르쳤고 걔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애들도 둘이나 있어. 근데 새벽기도 나간다고 나갔대. 5시에 새벽기도 나간다고 나는 사람이 왜 빌라 5층으로 올라가? 그래서 꼭대기에서 그대로 떨어져서 자살해버린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한 달 동안을 걔밖에 안 보여. 너무 슬퍼하니까 걔가 정말 막 진짜 그 주님,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마라. 너 때문이라고 자책하지 마라. 그러면은 그 악한 영이 붙어서 너를 괴롭히니까 이유는 모르지만 주께서 다 책임지신다고 그냥 주님께 그 짐을 다 맡겨버리라. 한 달 동안은 내가 울면서 그 애를 놓고 기도할 때 내가 그때 만나줬더라면, 그때 주일날 내가 1시간만 좀 대화를 해줬다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하거나 그렇게 해도 어떤 사람도 그냥 보내지 않는 거예요. 다 뭐 이틀이 그러면 이틀 동안 시간 내서 상담을 했게 그 친구 때문에 1시간을 내주지 않아가 그 친구가 그냥 몸을 던져서
그냥 피투성이 돼서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애 둘 놓고. 왜 죽었는지 이유도 몰라. 괴수도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나한테 얘기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 난 그걸 거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느낀 게 시간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때 그 경험이 이렇게 상담할 때에 어떤 순간 이틀도 내가 전화가 와도 다 해주는 거야. 막 손이 치가 나도 막 3시간, 4시간 해도 다 해주는 거야. 왜냐하면 그때 내가 체험했거든.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이 여러분을 사유하고 주님의 것이라면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의 돈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의 것이라고 온전히 믿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아버지는 어떻게 모든 것들을 의탁하게 될 때에 죽어가는 순간에까지 혀가 이틀에 붓기까지 성자 예수님까지도 그 첫날에 이 잔을 피할 수 있거든 피하기를 원하나이다 했지만 완전히 성발님이 거절하고 지옥에까지 내려보냈지만 그 순간에도 어쩔 수 없이 샬라크 하면서 그 자기의 영혼까지도 그 짐을 주님께 던져버린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부활하셔서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도 그 대가 지불이 너무나 처절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따라해보세요. 오늘 이 피난처는 어디까지 연결된다? 부활에까지 연결돼. 그래서 주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생명으로 차고 넘치는 거야. 샬라크는 오늘 시편 20편 인도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는 것이라고 얘기하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거는 무익한 종으로 연결되고,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전부를 사유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지금 거쳐서 왔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샬라크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셨어요. 저도 다시 또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피난처 설교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시간이 벌써 지금 설교 넘어버렸어요. 10분 초과해서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샬라크라는 주께 모든 짐을 다 맡기면 이것은 아버지 시편 22편하고 통하고 어려워하. 이것은 또 서로가 하나님이 나의 짐을 지고 또 우리가 각자의 서로의 짐을 지면서 사랑의 법을 성취하시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고 우리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아버지가 직접 아버지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고 방법을 얘기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정말 우리는 안식하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은 바로 너무나 기쁜 종인데, 무익한 종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100%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안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에 보면 어떤 이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일을 쉬고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샬라크의 영역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안식의 영역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혜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 정폭을 주님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 찬양 우리 최병욱 집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예? 성만찬. 성만찬 해야 됩니다. 찬양 141장입니다. 1절만 두 분 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로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케 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귀하신 피와 찢기우신 그 살과 아버지 하나님 그 상하신 아버지 그 몸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감사와 경건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주님의 몸이 내 안에서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며 이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며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구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합당하게 성만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숨겨진 허물까지도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로니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자리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찢기우신 그 살과 흘리신 그 피와 마지막 흘리신 그 물 한 방울까지도 아버지 기억하고 이 성만찬을 기념할 때에 주님의 성령님의 그 놀라운 임재가 우리 안에 그 보혈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가 영생과 더불어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람의 감화된 영으로 아버지 승리하며 드려진 삶으로 헌신된 삶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현존으로 프리센스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 특별 찬양 우리 최병욱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할렐루야. 그 요엘서 2장에 주님이 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보게 되리라. 그 날이 오면 이것들이 엄청나게 풀어진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오늘 이거 얘기하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1년 2개월 동안 그 김우행 감독하고 중국 팀들을 이끌고 일본을 위한 그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찾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청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우리 한국 청도 소싸움하는데 미야자키 청도에서 끝나는데 이게 1년 2개월이 걸렸어. 그 중간에 지나갈 때 나가노의 그 마스피스 대본령 일본이 패망하는 그 장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명석과 태양신이 들어간 장소, 불교가 들어간 장소, 그리고 포르투갈 예수회에서 포를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넣어준 그 장소, 그리고 마지막에 미야자키. 그 청도는 일본 천황이 되면은 반드시 그 장소에 새로 되면 가서 아마데라우스하고 접신을 해야 돼. 빨간불 구경 제기하고 진짜 귀신하고 접신하는 그 장소가 미야자키 청도야. 그 바닥에 있는데 그게 한 1년 2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래 거기도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이제 호주를 그 다음에 여셔서 호주를 가게 돼, 전권에도 가게 됐는데 그때 제가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미야자키 바다를 너무 아름다워요. 일본에 국내 신혼여행 가는 사람은 그 미야자키를 다 신혼여행을 가. 굉장히 바닷길이 긴데 제가 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잠이 안 와서 조깅을 한 거야. 그래서 막 뛰고 해가 점점 밝고 오는데 이제 끝까지 한 50분은 그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이 미야자키가 강하고 바다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너무 아름다워. 여기는 청동오리가 더 있어. 바다 앞인데 그 다리가 하나 굉장히 아름다운 아치는 다리가 있는데 그 앞에 청동오리가 그 강이 이제 바다하고 연결되는 지점인데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 이름이 트럼펫이야.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복입니다. 트럼펫인데 제가 그 다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있는데 다리 이름이 진짜 웃기는 거야. 트럼펫인 거야. 여러분 미야자키 가면 그 트럼펫 다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이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스님께서 이 트럼펫이라는 이 단어를 기억을 하래. 때가 되면 내가 이 단어에 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것과 비슷한 이름이 나타날 때 주의하라는 거지. 나타난다는 게 비슷한 이름이. 누구겠어요? 그때 2009년입니다. 그런 사람 알지도 못했어요. 지금 주님이 굉장히 임박한 시대를 저는 지금 아는 거예요. 그때 음성을 기억하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임박했고, 우리 교회는 이것을 보고 얘기하는 교회잖아요. 굉장히 주님이 전략적인 교회예요. 주님 오늘 왔는데, 아기 천사가 왔는데, 둘이 왔어. 근데 하나는 보통 때처럼 긴 이렇게 은나팔이야. 은으로 된 긴 나팔 이렇게 하나로 기게 되는데, 그 위에 올라탔어. 다른 천사 올라탔는데, 여기 은나팔이 길게 돼 있고 올라탄 천사는 트럼펫을 가졌어. 금으로 돼. 트럼펫을 타고 위에서는 트럼펫을 불고 그 밑에 아기 천사는 이렇게 이제 은나팔을 가고 은나팔 부는 아기 천사는 자주 이렇게 왔어요. 근데 오늘은 그 트럼펫을 가진 천사가 위에 올라타서 하나 더 왔어. 그리고 지금 이 특송하는 시간에 천사가 또 왔어. 우리 병국 석집사님이 특송하는데 이런 얘기 듣는 게 너무 우리 교회가 신기하죠. 누가 왔는데 날라 천사가 왔어요. 이 날라 천사는 그 이스라엘의 40A교를 놓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렇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 이름이 뭐냐면 나 이름이 날라래. 남자예요. 금발이 키가 큰 남자도 왔습니다. 그때 왔을 때는 기와 열쇠를 갖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 그 키를 보여준 거야. 너무나 놀라웠는데 그 키에 뭐라고 딱 써져 있냐면 키가 이렇게 생겼는데 노란색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만든 기처럼 저렇게 노란색 이렇게 붙었는데 이게 다 금빛이야. 붙고 연결되어 있는데 하얀 바탕인데 그 안에 빨간 글로 써 있어요. 너무 놀라운 걸 제가 읽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일본 말로 한자로 써져 있어. 니혼노 시도라고 써져 있어요. 니혼노 시도. 그걸 들고 지금 온 거야. 이게 뭐예요?
일본에 대한 어떤 영역에 주님이 어떤 사도의 반열에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는 사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봐, 다들 눈 뻑뻑 끓고 있잖아. 근데 이걸 얘기하라고 하니까 난 얘기하는 이 조이나 되게 우스워 보이죠. 박수. 여러분 이해하는 못하는 주님이, 왜냐하면 천사가 방문하면서 얘기한 또 주님이 반드시 그걸 이루시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는 이제 조이나 한국에서 이 말 외국 나가서 이제 엘마조예요. 엘리야 같은 나의 꼬마로. 왜 꼬마냐? 꼬마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눈치가 뭐가 아무것도 없어. 6살짜리 꼬마니까. 알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가 지금 열린 거예요. 이렇게 열린 거예요. 이 직선상으로 쭉쭉 지켜보시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 지금 여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6살짜리니까 하는 거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아버지 특별한 날로 주님이 보여주셨고 또 우리 교회도 또 다음 단계가 열리고 오늘은 정말 보기 힘들었던 날라 천사도 오고 또 트럼펫을 가진 아기 천사도 또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함께 볼 수 있으면 좋지만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데 아버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도 자녀들은 연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는 그것이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열립니다. 아버지 열려지는 아버지 영안이 열리고 사자안식기를 보는 그래서 성령님이 너무나 가까이 있는 아버지의 방법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전쟁의 준마처럼 저들을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익한 자이라고 고백할 때에 가장 하늘의 권능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100% 풀어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시고 하늘의 자원과 권세 있는 떡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풀어질지어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다니엘처럼 아버지 삶에 빛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이때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육신의 부모가 연약합니까? 하늘의 아버지 원조의 아버지께서 저들을 양육하여 주시고 모든 하늘의 자원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이루고자 할 때에 아버지 너무나 중요하죠. 현숙한 배우자를 아버지 하나님 선물로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며 사랑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안에서 이제 피난처에서 너희들은 쌀락도 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 그것은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10편 21편에 그 이르는 그 입의 모양 이틀이 이가 그 천장에 닿기까지 지내게 닿자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은 내가 짐을 지는 것처럼 서로 짐을 지면서 사랑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내가 모든 방법들을 가지고 너희들을 치도 편달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는 종들은 바로 그런 제자들은 무익한 자가 되어서 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미 히브리 4장 12절에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다는 것처럼 안식에 들어가서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난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오 주여 감사